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또 먹먹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과 내일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거든요.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 함께했던 장로님들, 또 여호수아 함께했던 분들의 그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세대는 바로 내일이고, 내일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는 오늘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일의 교회를 봐야 되고 내일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또 장로님들 함께했던 여호수아를 도왔던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후반부에 가서 보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행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바로 그들이 죽자마자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어지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만 행한 일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이거의 대를 이어서 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 정말 살아있지? 와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지? 우리 가족은 다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 믿어야 돼. 딱 이렇게 되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살이 애굽에 있으면서 탈출이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탈출시키죠. 그래서 열재앙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매를 들고 애굽의 바로 왕을 휘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얼마나 강박한지요. 내보낼 듯 하면서 아니다 하고 또 다음날 되면 그냥 돌아서 버리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람의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무서운 장자의 죽음, 첫 짐승의 죽음이 딱 오자마자 두 손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죠. 잘 나간가 보다 했는데 한참 간 다음에 이 바로가 얼마나 강박한지 손을 든 것 같았는데 손 든 거야 아니요. 항복한 거야 아니고 야 빨리 잡아와라. 저들이 우리의 노예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편했는데 저 많은 수가 빠져나가면 되겠냐. 빨리 가 잡아와라.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막 추격에 오잖아요. 그런데 도망칠 수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네요. 뒤에는 애국군이 쫄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또 나타나지 않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가운데로 쫙 벌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반으로 딱 갈라진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벽이 그대로 영화에 보면 벽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순간에 강력한 드라이를 사람이 만든 드라이는 수억 대를 갖다 해도 그거 다 못 말립니다. 그냥 한순간에 바람을 일으켜서 슉 맨바닥으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평기를 걷는 것처럼 걸어가야지. 그거 바다는 갈라졌는데 그냥 몇백 년 동안 흘러왔던 그 바다인데 얼마나 바닷물이 지컹지컹했어요. 그 발이 하나 빠져고 한 발 빼고 또 한 발 빼고 갯벌축제 가보세요. 가보면 한 발 빼고 한 발 들이고 한 발 놓고 한 발 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다 잡히죠. 그런데 하나님 맨바닥으로 만들어버려요. 다 기적이요. 갈라지는 것도 기적, 바다에 물을 세워버리는 것도 기적, 다 맨바닥 기적. 얼마나
놀래도 안 하고 날 쳐다보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바다가 이게 갈라졌을 때 벽이 다 영화에 보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고기들이 뭐, 야, 평상시에 홍해를 막 놀고 다녔던 뭐 고기들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고기들이 언제 바다 갈라진지 언제 알겠어요? 갈라져서 상당히 넓이 갈라졌는데 빠른 속도로 막 시속 뭐 100km 달리는데 뭐 푹 달려다가 푹 하고 빠져나온 고기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바다가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훅 나오다가 코가 팍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거 다시 모든 고기들이 막 우와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재밌을 때였어요. 이 고기 저 고기 막 다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또 막 낮에는 먼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먼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냥 아침만 되면은 그냥 온 지면에 뭐가 내려와 있어요? 만나가 그냥 내려왔어요. 그 많은 수를 밥을 해서 먹이고 움직인다, 이거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쌀 한 가마니만 여러분 집에 떨어져도 놀랄 거예요. 쌀 한 가마니만 순천시에 다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집사님 집에 딱 새벽에 딱 새벽기도 나오려는데 툭 하고 쌀 한 가마 떨어졌다 합시다. 놀랄 거예요. 지면이 다 그냥 그 만나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리고성도 무기 없이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 버려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한 이 놀라운 일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님, 함께했던 분들이 딱 죽자마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버려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엄청난 일도 전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신앙교육을 안 시켰으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 한 사람도 몰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에게 베푼 일도 하나도 모르게 됐다. 11절 살짝 내려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버리고요, 누구 섬긴 줄 아세요? 바알을 섬겨버려요. 12절에 가면 완전히 그냥 주변의 신까지 다 섬겨요. 하나님은 나중에 막 진노해버리죠.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여요. 오늘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야, 우리 한국교회, 넓게 생각하면 한국교회, 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다 보면서 오늘이야 뭐 좋죠.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면 너무 암울해요.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어린이 대축절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를 이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함께했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왜 그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은 몰랐다. 그 여호수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죽고 다른 세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냐,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다른 세대냐, 두 길이야, 두 길.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냐, 오늘 두 가지만 말하려고. 첫째는 7절을 보면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방 설명한 게 다 나왔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그 다음은 다른 세대지만 죽는 동안 그 여호수아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섬겼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고 그 일을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체험신앙.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세계를 분명히 체험해야 돼. 그래야 여호와를 섬기지. 그러면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본 자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보여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빼빼로절,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어야 돼. 빼빼로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받는다는 말이 원문을 보면 따라가다, 모방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방하다.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걸 말해요. 보고 배우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 가정에서 할 일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야,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신다 보여주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은, 우리 자녀들은 모방력이 희한합니다. 본대로 해버려요. 본대로. 그러니까 나쁜 걸 보면 나쁜 것을 그대로 딱 모방해버리고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모방이요, 이 무서운 거예요. 애들은 본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쁜 거 보면 본대로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부모 한 걸 보고 체질화되어서 예수님을 잘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안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 가족이 함께 통합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습니다. 가정 예배 매일 못 드리면 일주일에 한 몇 번을 드리고, 정 못하면 토요일에 한 번이라도 부부는 부부끼리 이렇게 해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자녀 혼자면 혼자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남편이 안 믿으면 딸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드린다든지, 어쨌든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모가 믿음을 잘 전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리고 통합 예배, 정말 공적인 예배가 중요해요. 유치부 예배 들어가도 또 11시 엄마 아빠 예배 꼭 드리도록 하야 돼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딱 8시 예배, 9시 반 예배 끝나면 집에 보내지 말고 엄마 아빠 예배 꼭 드려야 돼요. 지금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릴 적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매일 엄마하고 여기 다닌 거야. 유치부 갔다가 엄마하고 예배, 아빠하고 예배, 또 중고등부 갔다가, 이것이 그냥 계속 하다가 엄마 이거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가야, 청년부가 돼야, 청년부 돼도 예수님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한 대로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볼 수가 있어야지. 분리교육은 딱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유치부 들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아동부 들어가 버려요. 중고등부 들어가요. 엄마가 11조 드리는 거, 엄마가 기도하는 거,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전혀 못 봐. 전혀 못 봐.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 안 봤으니까 다른 세대로 가버려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건 한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성경에 분리해서 하나님께 예배, 야, 아들만 가서 예배 드려라, 회당에 가서. 아니에요. 영화가 참 잘된 영화들은 보면은 온 가족이 손 잡고 가서 예배드려.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의 그 믿음 신앙을 애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고 봐야 믿는 거예요. 봐야. 보고 체험하는. 그래서 신앙을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일부도요 거의 어린 예배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참 너무 가슴이 타지 막 잠이 안 와요. 다음 세대. 내가 오늘만 바라보면 저도 막 여유 있게 하고 수 있죠. 그러나 이 다음 세대 생각하니까 잠도 안 와요. 어쩌면 이 다음 세대 이렇게
내일이 다 모여보니까 내일이. 자, 두 번째는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냐. 그것은 전도에 달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전도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도 아주 절벽 시대입니다. 저출산 시대예요. 통계표 같은 이런 것은 수치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치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미래 예언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데이터가 미래 예언이다. 그래서 피터 드러큰가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치로 계산되지 않는 것은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방향입니다. 방향. 수치 하나. 그러니까 저출산도 딱 보면 수치를 보면 알아요. 2019년 10월에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 인구 증가율이 0%였어요. 0%. 자연 증가율이 0%예요. 그리고 2022년 2월 2분기에 나온 것이 0.7, 출산 통계율이 0.7명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다 보면 100년만 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가 중 어떤 사람은 저출산은 민족적 자살행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저출산은 민족적 자살행위다. 우리나라에 두 가지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하나는 북핵입니다. 이 핵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 나면 절대 안 되는. 핵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핵 떨어지면 옛날에는 총칼로 싸울 때는 도망도 가고 피난도. 지금은 여러분 도망갈 생각도 지금 땅굴도 파지 맙시다. 그 뭐 가스 이런 거 뭐 해버리면 속으로 다 들어가 다 죽습니다. 이제 죽는 거 가만히. 핵 떨어지면 핵하고 죽는 것이 핵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저출산.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무서운 두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이걸 김대중 대통령 때, 저는 항상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다음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노인에서 표가 나오니까 노인에게만 정신 쓰고, 노인도 잘해야 되지만 누구도 잘해. 유아 정책을 잘 해야 된대요. 애기를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애기를 놓으라고 정부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것이 안 내려와. 애기를 놓은 사람이 돈 받았냐? 돈 받은 거 좀 소리로 애기를 낳았는데도 그 몇 조가 어마어마해요. 그 돈이 어디서 사라졌는가 모르겠어. 그거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을 쌓았는데 그게 안 내려와. 임신을 해갖고 애기를 놓으면은 애기 놓은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아. 좀 시에서 준 거다고 이런 거 받지 없어요.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보통 일이야. 애기 놓으면 막 1억씩 줘불고 하면은 사람 감사해. 그래야 애기를 낳는데 지금 시대가 애기를 그렇게 줘도 될 수 있는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저출산이 계속 가면요 우리나라는 큰일 나면 큰일 나. 이게 보통 일. 이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하나예요 지금. 그 전에까지 해서 대통령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미래 한국을 좀 걱정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을 보고,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보통. 어떤 분이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말이라도 내가 해야지. 근데 이제 이런 저출산에다가 우리 교회가 더 무서운 것은 다음 세대가 너무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70%가 뭐 80% 육박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아동들, 청소년들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 없는 장로님이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목회자가 뭔 필요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는 권사, 안수집사 뭔 필요가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다음 세대에 다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고 좀 하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 추운
강추위에도 나와서 하십니다. 또 여름에는 그 막 폭염 중에도 나와서 하십니다.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 바람이 불고 모든 교회가 그런 바람이 불어서 한 명이라도 자기 교회 주일학교를 있어도 한 명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요 무섭게 번져지면요 한순간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어찌 되겠어요? 저는 오늘만 보면 제가 딱 주일만 되면 기도하고 다 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다 하나다 밥 먹고 주일날 신방아 오늘 어느 가정 신방인가? 그래. 기도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자, 수요 예배 준비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막 현장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얼마든지. 우리 임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잘 몸부림치고 나면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좀 가지자. 할렐루야. 보통 일이 아니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정말로 애들도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애들도 그냥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대요. 교회에서 주는 전도지 절대 받지 마라. 학교 선생이 또 이런 상황이고 참 장애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치면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함께 잡고 영원히 나가고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자.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